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돌아보고 시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 오늘도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오늘 하루 삶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재판에 관련된 말씀이죠. 재판에 지금처럼 우리가 뭐 징역을 산다던가 벌금을 묻는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살인죄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 태형, 때리는 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의를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원칙입니다. 신명기 율법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 그 의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때리는 벌로 공의를 행하되 40대까지 때리려지만 41대까지는 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한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태형은 굉장히 엄중한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40이 넘지 않는 이 태형을 몇 번 맞아서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었죠. 그만큼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강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중죄를 지었어도 사형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 그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지금에게도 사실 지금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 법이라는 거죠. 이건 수천 년 전의 법인데 인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그만큼
소중히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잃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10번 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매번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계대결혼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특수한 법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지 않고 그 동생과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적용은 안 되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이 법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끊어지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 끊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계대결혼법의 의미입니다. 그 언약이 이어지도록, 그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몇몇 구약성경에 그 예들이 나옵니다. 특히 보아스 기억하시죠? 룻이, 이방 여인 이 룻이 나오미의 그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이죠. 그 가문이 끊어질 뻔했지만 이 룻이 보아스라는 가까운 친족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계대결혼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7절 8절에 보시면 근데 만약에 이 법을 이행하기 싫은 사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여인이 그 동생에게 침을 뱉고 신을 벗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건 굉장히 수치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꼬리표가 달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치욕스럽게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의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품의 구원, 또 내 삶의 구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비록 그가 죄인이더라도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이 끊겨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우리를 향하여 늘 한 영혼을 향하여 늘 그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도록 내 안에 모든 죄성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